오늘은 메시지 하지 말고 노래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전문적으로 모르는데요. 이 성악가들 노래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요, 제 느낌에 저분은 참 노래를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껴지고요. 또 이게 복음 가수들이 이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은 노래보다는 어떤 게 자기 신앙을 위해서 노래하구나, 이런 느껴지는데, 이게 오늘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하니까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노래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껴졌습니다. 참 너무 좋은 시간이니까 제가 느끼기를 오늘 메시지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좀 노래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순서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아마 다는 알 겁니다만은 대부분 여교육자에게 물어보면, 혼자에게 대답하도록 물어보면 제일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개 중에 제일 많은 게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만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남자 교육자 10명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교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남자 교육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님보다 더 교인들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역자 이전에, 방법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는 정말 괜찮은 여교육자 한 명은 남자 교육자보다 나을 수 있다 하는 건데요, 그게 답이 쉬웁니다.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역사 원리는 똑같아요. 역사 원리는,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죠. 그런데 문화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안 바뀌면 쓰임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슷한 말이지만 문명은요 계속 바뀌고 있죠.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불변하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쓰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이 제대로 바뀐 교육자 한 명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말로가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체질이 바뀐 이 중요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크게, 그것도 계속. 우리가 무슨 사실은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막 큰 이름을 내고 대단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유익한 사역을 지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조금 참고해야 될 것은
성격하고 체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이 성격은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져온 거기 때문에 쉽게 잘 바뀌지 않지요. 오히려 바뀐다기보다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격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불필요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성격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체질은 바꿀 수 있어요. 내 성격은 타고난 성격은 못 바꿀지라도 내 체질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체질이 바뀌어지면 성격하고 합칠 때 우리가 보고 인격이다 아마 이렇게 인격적이다 인격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내 타고난 성격이 체질 잘 바뀌어서 융화되지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되질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을 다 망라하라고 하면 너무 많겠습니다만은 잘 아는 사람만 가지고 봐도 체질 바뀌었을 때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영향을 줬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하나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갈대우리에서 살고 있는 그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안 바뀌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게 전부 고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틀린 거 아닌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까?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 지시한 땅이지만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했거나 믿음이 없었거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도 가지고 있고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체질이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실상 여러분 위기를 몇 번 당합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게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곧 쉽게 바뀌었는데 얼마나 큰 응답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응답하셨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는 곳, 네 발로 밟는 것을 네게 주겠다. 하죠. 그리고 영원히 주겠다. 하죠. 심지어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니까 내가 너희의 상급이요 너희의 방패다. 상급이 내가 직접 네 상급이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돔 고모라 사건도 내가 어찌 행할 중요한 일을 내 종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중요한 미래도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체질을 받겠냐. 자기 제일 사랑하는 독자 바치할 때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장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이 열방을 살리게 만들고 원수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좋지 않습니까? 21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한 가지가 안 바뀌었어요. 야곱이요.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1년을 신앙생활을 계속 체질이 안 바뀌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다른 교육자를 보거나 다른 사람 찾아볼 때 체질이 안 바뀐 사람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답답함을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시지를 아무리 들었는데도 내 체질이 안 말이에요. 성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체질은요, 바뀌집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도 받고 해야 돼요.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도 안 바뀌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지나간 얘기 또 합니까? 안 바뀌었어, 아직까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크면서 지금도 안 사라지는 거 부끄러운 거 3가지.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성격이. 얼마나 제 성격이 말이에요. 이게 막, 이게 나타나가 이렇게 하면 못하는 성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혜영 씨는 얼마나 이 노래를 잘 하시는데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나가가지고 기억도 잘 몇 년이 안 나요. 자, 보자. 학년이 3학년쯤 됐을 건데 나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기 때 교회에서 시키잖아요. 전문가 아니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는 건데 그걸 못 불렀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못 부르는 게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워낙 나를 음악을 키웠어요. 얼마나 음악을 키웠냐면은 물에 가지 마라, 뭐 어디 가지 마라, 만화 보지 마라, 국민이. 난 만화 한 건 안 봤다니까요. 너무 착한 것도 문제예요. 그럼 만화 한 건 안 봤어요. 그 나중에 커서 만화 보려 하니까 안 읽어지더라니까 재미가 없고요. 글자 몇 개 안 되는데 그다음한 그림 그리는 이러니까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면 우리 어머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야무지게 하나하나 체크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그래 너무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못 부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못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웃고 또 새로 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아, 오늘 창피당했다. 이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시켜가지고 3번이나 전주를 해준데도 결국 못 불렀어. 그러니까 막 그 창피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혼자서 부르면 잘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져가지고요. 그런 성격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게 성격이라는 게 안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우리 옆 동네 아이들 아이스케이크 장사 그거 한가요? 지금도 제가 부끄러워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 공식적 기도. 완전히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기도를 못 해가지고요. 이런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성격은 여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식당 가면, 막, 이게 왜, 막 식당 가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모임 막 이리저리 시기인데 내가 제일 보면 주인하고 일꾼하고 얼굴이 다르거든요. 주인은 눈에 빛이 반짝반짝 바디 이때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근데 막 일하는 사람들 막 땀 팔팔 흘리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거는 주인이고 이거는 일꾼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보면 막 내가 뭘 시킬 게 있는데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래 바쁘게 저래 하는데 말이야. 지금 그게 제 성격이요. 우리 비서들은 보면 막 김치 의자인데 야, 또 아까 하지 말라. 내가 말린다니까 하지 마 하면서. 이건 뭐 반찬 많이인데 말라 하죠. 이게 제 성격입니다. 남의 집에 밥 먹다 뭐 돌 씹었다. 그거 안 뱉어요. 뱉으면 주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뱉으면 더럽잖아요. 그대로 씹어 살게. 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대로 씹어 살게. 성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어디 전화 걸는 데 있으면 곤란한 전화 했으면 못해요. 우리 비서들 씨가지고 해라 하면서. 얘들 보면 어떤 건 곤란한 시기면 보면 하기 싫어하는 눈치라 빨리 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친척 가도 뭐 저 곤란한 전화 시키면 우리 두 사람씩. 그건 저 잘하거든. 빨리 해라 하면서.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체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격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이게 우리가 이게 바뀔 때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요셉 형들이 똑같은 부모 밑에 언약을 받았는데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축복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 12아들이. 그런데 단 하나가 달라서 이 체질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과 사울 똑같았는데 축복이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3번이나 노예로 만들었냐? 체질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나와서 고생하면서도 이 바뀌지 않은 게 뭐예요?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교육자로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체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게 바꿔주는 게 교육자의 절대적인 사명이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거 다 다르지만은 몇 가지 체질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특히 남자분들은요, 습관적으로 체질이 열애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에요. 이 인본주의란 말은 그 아주 개인적 이기주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얘기 알고 보면 이게 숨겨져 있는 건데 이런 체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오기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걸 여러분이 참고하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고 사실은 성경 공부 가서 계속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말할 필요 없이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 오히려 더 안 바뀝니다. 말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죠. 그리고 왜 이걸 사명을 얻게 되는가 하니까 성도님들은 좀 제대로 믿으라는 사람들이 복음 없으니까 거의 신비주의. 이거는 지금 뭔 거 말하는 거 하니까 동기는 전부 동기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입니다. 영적 이기주의예요. 영적으로 뭔가 막 체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동기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보면 거의 체질이 율법주의 체질이다. 종교 이기주의. 거의 체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남 비난하고요. 또 보면은 이렇게 자꾸 트러블 만들어내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거의 체질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거의 삶에 대한 이게 이기주의죠. 거의 목표는 이기주의인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동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만큼 겸손해야 되는데 응답받은 만큼 우월주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야가 좁은 거죠. 시야가 넓으면 괜찮을 텐데 시야가 좁다 보니 응답받은 만큼 우월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체질로 거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자세히 보세요. 이걸 그냥 놔주면 결말이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고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여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는 조금 방법이 아닙니다. 이번 집회는 뭔가를 많이 숨겨져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부흥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떤 경우도 1000명 이상 교회는 못 만듭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듭니다. 500명 이상 넘어가면 벌써 갈등 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90%가 그냥 쪼개져서 개척이 만들어진 건데 90%가 언제 쪼개졌냐 조사를 해보면 500명 이상 넘었을 때 쪼개졌어요. 그 말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머리 시스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 복음이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1000명이 지금 10,000명 모였다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뭔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게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놨는데도 이걸 못 빼놨어요. 이 체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의 분들, 특히 우리 여교역자분들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한 사역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누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일로 중요합니다. 어제 말한 치유, 거의 다 사람들은 성격 장애가 있고요. 거의 다 사람들은 인간관계 장애 있고요. 거의 다 사람들은 삶의 장애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좀 도와주고 메시지 주기 시작하면 이 성격 장애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려고 하니 여러분이 그걸 알고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판단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벌써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그게 모른다는 증거 아니에요.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게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이런 문제가 그게 하루 만에 만들어졌습니까? 그 사람도 핑계 대길 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벌써 모르고 어릴 때부터 갖고 온 거예요.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병 어릴 때 다 잠재된 거지. 아이고 내가 막 시집을 잘못 고생해 이 병이 걸리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암만 고생해도 병 안 걸려서 안 걸리거든요. 애 10명 낳고 노가다 하고 이런 사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요런 계통의 사람들이 거의 다 누구나 쉽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결말은 안 좋단 말이에요. 여기 묻혀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은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게 요겁니다. 다르다는 게 뭐냐?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강조해야만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단 관계없이 이거 해결 안 되면 결말은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맞지만은 결말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비참해지느냐? 결말은 반드시 본래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너무 막 시골에서 고생하다가 말이요. 진짜 뭐 지옥과 같은 데서 살다가 어떻게 복음도 깨달아 축복도 받고 막 서울에 오고 막 이래 됐는데 결국 죽을 때쯤 되면요. 시골은 안 가지만 그런 식으로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건강하십시오만 육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지금 몸도 지금 이게 막 암이다 뭐다 이 병그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관리를 잘못했거나 막 이상한 짓을 했거나 그거보다는 체질. 그래 그 중요한 병그림은 주로 체질이라니까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교역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대에도 교인들이 그렇게 교역자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체질대로 하지 목사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아주 세 가지 겸손한 정인이 돼야 돼요.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그래 바울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거. 그 얘기 꼭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으시는가. 이거 간증을 늘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이게 사실대로만 증거되어진다면 굉장한 역사를 나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딴 게 걱정이 아니고요. 보통 장로님들이라든지 우리 다락방에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요. 그 내용들은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모르는 거 알게 되면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내가 걱정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서 아직 안 나온 거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 속에서 안 나오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하거나 메시지하러 가서 신방했을 때라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여기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인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때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고려대학, 연세대학, 서울대학이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하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상담이 되나 말이에요. 상담이 안 됩니다. 상담학은 되지만 상담은 안 돼요. 상담학은 돼요. 워낙 학자들이니까 이런 그런 글자 만들어내면 되는데 상담은 안 돼요. 사람이 위급해 죽을 때 돼봐서 상담책 내가 통합니까? 통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문제가 버렸다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다 합쳐지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상담이 됩니까? 그리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공부 다 해보셨죠? 교육자니까. 상담책 여러분 제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와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대화 중에 자기가 스스로 답을 얻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담이거든요. 그게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스스로 나옵니까? 지 문제도 모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 일방적으로 얘기 다 해버립니다. 이런 문제다. 그리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무슨 상담하기.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말이야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묻어져 있습니다. 벌써 사회생활을 쭉 이게 표시 안 나게 그래 안 하면 못 살게 되더라. 근데 그게 정상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나쁜 영화 1시간만 봐보세요.
한시간 보면 주인공이 상대방 죽일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사람이란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밖에서 집사님, 장로님들이 인본주의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싫지만은 여기에 지금 찌들어 있다니까요. 제가 조금 놀란 것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잠깐 체험했는데도요. 그 목사가 돼서 공부하는 코스를 세미나리 코스라고 하죠. 그 대학원이라 하지만 원 정확한 말은 세미나리 코스입니다. 세미나리 코스를 어디서 했냐가 그 사람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는. 서울대학을 나왔든 하버드 나왔든 그게 상관없고 어디서 세미나리 코스를 했냐.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거기 공부해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한 사람 싹 다 대학 출신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완전히 표가 나요. 거기서 보면 학생들 가운데 어떤 대부분의 학생은 이제 한 절반쯤은 그 신학 대학원 안에 대학을 하고 올라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 하고 오고, 어떤 사람은 연세대학 하고 오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갔다 이런 사람이 좀 같이 공부를 하죠. 공부해보면요, 여러 가지가 보면 다릅니다. 3학년 졸업할 때 좀 비슷해지는데, 1학년 때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올라온 케이스고, 그 대학 코스지만 그래도 그 신앙 색깔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신앙 색깔이 없잖아요. 첫 반부터 첫 시험 칠 때 문제가 나요. 우리는 공부하다 시험 치는데 모르니 이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굉장히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알아서 해요. 그걸 뭐 컨닝이라는데 컨닝을 당연하게 해요. 이래 학교는 반드시 첫 학기에 문제가 터집니다. 전도사님들이 말해 컨닝해야 되겠냐 막 얘기 나오면요. 그 사람들은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야, 이 사람들 안 됐네. 그게 어때서? 이런 눈빛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4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한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전도사가 뭐 모르면 그냥 안 쓰면 되지. 그럼 되냐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꽤 싸운다니까요. 2학년쯤 올라가면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그래. 그러면 믿음 없는 것처럼 되니까, 이제 간증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지요, 이렇게. 3학년 졸업할 때면 조금씩 목사 될 거니까, 이제 경건한 척 해야 되니까 같이 경건한 척 하지만, 요거는 완전히 묻어가지고 학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물며 장로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주의와 감질러도 인본주의 가득 차 있다니까. 그게 정확합니다. 그럼 잘못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신분주의고, 우리 장로도 다 인본주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왜냐,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저는 전도 현장 가야 되죠. 뭐, 교회 일해야 되죠. 일이 많잖아요. 나이 좀 들어가 대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 대학원 올라가니까 전부 거의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 그 친구들이 전부 부를 때 제가 그냥 별명이 그냥 형님이라, 그냥. 그래, 아가씨도 날 보고 아저씨 하고 이랬다니까. 학교 같이 공부해도. 나이가 더 사니까. 그런데 시간은 없는데 학교에서 레포트를 얼마나 많이 내줍니까? 레포트를 내가 다 한번 쓴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친한 친구는 보니까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 양심이 어떠냐? 그 보여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 지금 밤새도록 공부 준비한 걸 내가 보여달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보여달라 소리를 못하겠지. 그런데요, 일반 학교 졸업한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 시험 레포트 내면 교수 도장찍어 내주잖아요. 내주면 물어보지도 않고 뚜껑 떼버리고 자기가 갖다 붙여내요. 우리보다 훨씬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은 하지 않지만 자꾸 그 충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반 대학을 공부를 하고 신학교 3년 공부하고 가서 목사 되는데 좀 많이 해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이.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다 낙제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들어가보시면 입학 기분 1년, 졸업하면 졸업 사진 찍는다고 1년, 2학년 때 조금 눈치보다 졸업해버려요. 이게 그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평생을 영향을 준다. 거기다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강조 안 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로 큰일 나. 여러분이 이런 눈을 뜨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그분들이 말해도요, 믿음 있는 척 하지. 이거는 묻어 있다니까요. 안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30년, 40년, 50년 동안 경찰한테 도둑놈만 잡으러 다니는데
모든 사람을 도둑놈이라 가정해야만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도둑놈이 생겼다. 혹시 이렇게 잡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면 잡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아멘하고 앉아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세계복음을 해야 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가장 무식하게 쉬운 말로 어릴 때부터 신기를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뭔가가 편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교회 오라 전도 안 했는데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보통 무당을 만나면 무당대 부릴 텐데 다행스럽게 교회에 와가지고 무당은 못하고 주로 이거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기요. 그걸 어떡합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제대로 찾아가서 복음 제대로 뿌리 안 내주면 그 사람 생이 곤란해진다니까요. 그게 쉬운 케이스가 이 장로 딸이면서도 유명한 무당이 된 심진송이란 말이에요. 그건 장로 딸이요. 권사 딸이요. 어머니 죽은지 몰라 살았을 때는 오지 말았다는 합니까? 다시는 니 그 회개 안 하면 내 집에 발걸음 하지 말았다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백했어요. 본인은 미치겠는데. 그게 이제 날 때부터 신기를 타고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는 눈이 탁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육자라면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좋은 옷만 입고 나이도 시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말을 안 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미칩니다. 소위 갈등이. 율법주의. 그게 이제 율법인데 차라리 율법주의면 괜찮은데 알고 보면 율법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숨막히는 고지식이거든. 요걸 어디다 갖다 붙인다면 율법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단어가 아름답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이 막 교인들 다 어떻게 보는 건가 이래 물으면 사과하겠는데요. 그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딴 데 가서 이런 강의를 안 해. 교역자라면 알고 있어요. 적어도 목사, 전도사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아는 사람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쉽게 답을 안 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어져야만 그 원만하게 눈에 표시 안 나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방법보다 나오는 거 파워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맨파워라는 게 있고요. 이 스피리추얼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교인은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그러고 다 같은 말이라도 남을 싹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비난을 해놓고 답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은 그거라도 남을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켜야만 이게 뭔가 세포가 안정이 되는 있다니까. 거기에 왜 문제가 되냐면은 비난과 트러블 자체는요. 비난 자체는 굉장히 지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김동길 교수처럼 막 한국에 꽝하면서 막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게 대단하다는 지식이 있고 그런 책 읽고 돌아다니면서 말하면 굉장히 지식 있게 보이잖아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는 실제로 뭔가가 묶인 상처가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두고 쌓아간다니까 지금. 이걸 보는 교육자 눈이 있어야 돼요. 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뭔가 누가 뭔 털이 툭 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가 벌써 있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가 벌써.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눈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탁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눈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저런 말한테 교육자들이 막 이 사이에서 일하려면 아예 말이죠. 싹 인본주의 말씀을 이쪽 맞추면 되는데 섞여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싹 신비주의 말씀은 아야 저거들은 막 쉽게 말하면 그 착각을 참고하고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율법주의도 있다니까요. 전도사님이 왜 그래 가방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시험 들고 이런다니까요. 아니 전도사 가방 좋은 거 들고 다니면 어때? 전도사가 말해 명품만 들고 다니고 막 금방 이렇게 말 갖다 붙여버려. 이래 교회 말을 어슬 내고요. 또 그래 말 나는 게 너무 기쁘고. 아니 겉으로 기쁜 게 아니라 속으로. 그래야 해소가 돼.
왜냐하면 상처가 나요. 상처란 건 자꾸 건드리지 뭐 아프면서도 시원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얘기라서 요즘에 잘 못 알아들을 건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들, 가난에 어리게 눌렸던 사람들은요, 이 우월주의 특성, 이거는 벌써 눌려 살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막 우월주의 생기는 거예요. 막 괜히 막 티내고 싶고 막 이래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 많이 눌린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눌리게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역자가 자기 자존심 상할 말을 했다. 그때부터는 막 그냥 자기는 안 그런 사람인데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이 그 교역자가 눈에 안 보인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이거 5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그럼 완전 명품이지 이제 말하자면. 이 5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한 군데마다 가방 뜨고 늘 돌아다니고 이 교회 저기 갔다가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돼.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신비주의 그래 뭐라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이 우리 은사 많이 받게 돼.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그 사람이 원래 그걸 말하는 교회 성경에는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고 방언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방에 앉아 커피 마시다 성령 방언 터지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닌데 제 말은 그 말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옛날부터 이런 뭔 끼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있는 끼가. 이걸 해소를 못하고 찾아낸 방법이 이거라. 이해됩니까?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교육자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이 그걸 벌써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말 안 해도 뒤에서 한 마디씩 해도 도움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거 반대의 얘기하게 돼요. 근데 왜 결말이 비참하게 되냐면 결말이 비참하게 되란 말이 아니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원인이 계속 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가 잘못해줘 이제 그래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눌린 사람이요 조금 성공하면 우월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 막 너무 금방 막 취겨 올라 막 간정시고 이러면요 소리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탁 내리더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진정하게 해야지 교육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아직도 복음 뿌리도 안 내는데 교회만 옵니다. 일 잘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거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일 잘하잖아요. 일 잘하면 일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요. 본인이 여기에 계속 뿌리 내려오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고 남은 더 모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다가 보면 오히려 또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뭐 일하는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안에 전문인이 그런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면요. 그게 신앙처럼 보입니다. 일을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압니다. 내가 축복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더 손해요. 그러다 어느 날 팍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진심으로 기도응답 말씀서 전도의 장 요걸 얼마만큼 겸손히 사실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왜 말을 하다 보면 좀 감정이 격해지면 좀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예를 들다 보면 몰라가지고 또 약간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다 보면 좀 과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말의 주제를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 주제에 강하게 접목시키기도 하고 우리 사람은 그래 안 됩니까? 여러분 설교하면 하지만 저도 설교자예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도응답 말씀 전도는 정말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겸손한 장애.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게 됩니다. 그것만이 상대를 계속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일 안 해도 어느 파트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교육자가 뭐 전천후지 뭐 파트가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전문성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미래의 주역이 될 수만 하면 미래가 문제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아. 미래가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를 매주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쉬운 말로 설교를 합시다. 설교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설교 받아들이는 기준은 우리가 마음으로 막 다 있지요. 있지만은 내가 설교를 받아들이는 건 실천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실천해라. 그런데 맞는데 그 말도 아니에요. 설교 받아들이는 가장 기준이요. 체질입니다. 체질 변화가 연결시켜요. 우리가 헌신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줘야 될 게 뭐냐? 체질.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와 여러분 미래 이런 큰 비전을 안 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미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막 시대적 종이다 이렇게 안 할지라도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체질 변화가 안 되면 이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체질을.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을 받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요. 제가 이게 30년 하나님 은혜를 전도운동을 해오는 가운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왜 어렵는가 하니까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이 체질 때문에요. 체질이 잘못될까 싶어서 책을 만들어 팔거나 테이프를 만들어 팔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또 안 합니다. 단 우리 직원들이 볼 때 목사님 이거는 다른 사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책을 묶어서 팔고 테이프 하겠다 좋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나오저는 상관없는 거다. 그건 성교비를 알아서 하고 일부러 책을 만드는 건 없습니다. 왜냐? 혹시나 내 체질이 잘못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일 제가 힘든 게 여러분들의 체질입니다. 제일 힘든 게. 부산서 어떤 교인이 목사님 테이프를 덮게 한다면서 요거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집에 어요. 그러면 한 개 돌리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이분이 정성껏 하루 종일 굽는 거요. 하루 종일 굽으면 20몇 개 굽겠죠.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구워가지고 교회 가다 놓으면 다른 사람 가져가라고 1,000원씩 내고 가져가든지 그냥 가져가든지 얼마나 대단한 성교입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볼 때는 저걸 저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인데 몇 개 가지고 오토메이션 시켜야 된다. 이거 설득시키는데 2년이 걸려요. 왜냐? 너무 슬픈 거요. 하지 말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는 겨우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이거 괜찮게 했는데 그 다음에 부산에서요. 이 테이프 책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를 생각하기에 내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입장을 내가 현실을 보니까 이거는 서울 쪽으로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울로 올라 감히 내게 대항을 못하고 부산 팀들이 전부 힘을 합쳐갖고 받아야더라고. 왜냐? 뺏기니까. 뺏기는 거 아니다. 서울로 와야 된다. 말은 남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못 들어봤냐? 수도권을 공략 못하면 세계보가 못하는 거다. 강단에서도 하고 열내면서 만나서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어렵습니다. 제주를 바꿔주면 부산 사람 설득시키기 더 어려워요. 부산 사람들은 특징이 안 변해요. 포기했으면 했지 안 변합니다. 부산, 대구, 부산, 대구, 경남 이거 시키면 경북에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죽을 때 나와서 뭐 나왔지 안 변합니다. 아유 이래가지고 얼마나 걸리겠어. 이래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올라왔지 이가 뭐 몇십만 개씩 만들어 나가잖아요. 오토매시 막 세계로만 나가잖아요. 그것도 맞거든. 근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어떤 부부가요. 헌신을 하면서 이거 다 했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로 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요. 이게 엄청 팔리니까 돈이 되는가 봐. 이게 뭐 그게 또 가만히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막 모든 훈련, 여집사님이 모든 훈련, 모든 조직, 모든 경제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더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지 마라. 이제 전문가에 있는 게. 이거 하는데 3년 7개월을 싸웠답니다. 그거 딱 당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딱 그냥요. 갑자기 몇 개 없어져 버려. 복음도 없어져 버리고, 금식 늘 하는 사람이거든.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좀 신비주의 했던 사람인데 막 그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야금야금 개인적으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약점이랑 있지 않겠습니까? 밥 먹다가 컷을 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우리 멤버 중요한 사람들 가서 딱 그냥 오라고 안 말해봐라. 참 어리석다. 이만큼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이렇게 내가 수구에 만들었는데 왜 뺏어가나 이거지.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야 자네 거냐 하나님 거 아니냐. 이제 더 잘 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얼마나 여기는 주님 앞에서 한 거 아니냐. 복음 내요. 그래도 야 이래가지고 3년 7개월 붙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결국 그거 못 하게 되니까 다락방에 뭐가 다 떠나가버려요. 참 어렵대요. 내가 지금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알고 보면 그게 어디에 묻어있냐. 우리가 전혀 체질이 안 바뀌어요. 난 지금도 앞으로 고민 그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락방 어마어마하게 커나갈거든요. 이 조직이라든지 이 중요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 오히려 제가 볼 때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아주 이게 이 조직 변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갑작스럽게 설리건 지성이 나타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받을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그런데 뭐 설리건 지성이 나타나가 이래 저래 그래서 하면 사고를 참 웃음 있죠. 아이고 그래 잘해. 아니면 또 세상 경험 끌고 그거 모든 것처럼 막 탁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민족 왕이 무릎을 꿇어도 교회는 신사 참배를 안 해서요.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탕류가 다 들어와도 마지막 보를 지킨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사상이 흔들린 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세상에 똥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 눈에 안 보이게 신앙생활 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만 아침에 떡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는데 저는 한 두 가지 늘 보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끔이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좀 앞으로 보려고 합니다만 배우들 가수들 이름은 몰라요. 뭐냐면 그거 자세히 안 보니까 자세히 볼 이유도 없고 한데 한 두 가지 내가 뭘 느끼는가 하면 코미디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우습지 않아요 나는. 저게 우스운 거 맞냐? 나와가 막 춤도 이상하게 막 추고 물론 아이들 놀 때 놀 수도 있는데 차라리 나 영화 시원산에도요 미국 사람들 봤어요 말하고 웃깁니다 진짜. 나는 텔레비 보다가 소리내 웃은 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석 때.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외국 주재 대사 부인들 나왔잖아요. 한 번 보니까 나를 깜짝 놀라서 언제 7개월밖에 안 돼. 오늘 1년밖에 안 돼. 한국말 잘 알아요. 나 한국말을 얼마나 이상하게 하고 진짜 웃음 나오더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진짜 코미디야. 그리고 다 한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운서가 한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대사, 이스라엘 대사 부인 말하는 거 보세요. 참 좋다면서 많이 먹어도 포가 안 나고 암살하네. 진짜 웃었더라니까, 내가요. 나는 지금 코미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저는 좀 웃음 세포가 적은지, 한국 코미디 보고 웃은 거는 별로 없어요. 진짜 웃음이 안 나와요. 저거는 웃을 주제가 아닌데. 옛날에는 또 더 안 된 거예요. 옛날에 나와갖고 말이에요. 코미디 나와서 서영춘 이름 나와. 자꾸 바보 흉내 내고 병신 흉내 내고 그랬다니까. 저 병신들 부모가 보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병신 단체에서 호소할 거예요, 지금. 인권 단체에서. 그래가 웃긴다고 막. 옛날에 벌써 몇몇 배우들 완전 바보지 됐다니까요. 그럼 그걸 우습다고 먹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수준이 낮은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보내고 보는 거 보면 그래도
보니까 보지. 아무도 안 보면 안 내보낼 텐데. 시청률이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수준이 낮은 건데.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연속곡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보면 늘 찡찡거리고 짤고 뭐 다투고 이거. 오늘 아침에 보면 뭐 다투어서 와요. 보니까 이제 끌어갈 수도 없고 말이야. 뭐지. 아침에 좀 묵상하는데 머리 복잡하게 말이야. 맨날 싸우고 깨작거리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것만 오늘 보니까 교회 가서도 깨작깨작 맨날 싸우고 이렇게. 아무 문제 되는 것도 아닌 걸 갖고 말이야. 참, 나 그래서 뭘 느끼냐 아직 밤에서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고 뭐 잘해라고 말은 했지만 어렵겠다 싶어요. 참. 저런 속에서 여러분도 여기여기 잘라 해보세요. 그것도 말이야 뭐 큰 무슨 세상 말로 무슨 뭐 갖고 실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찾아가서 말이야.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멸망하지 않도록 체질을 바꿔주는 주의 종들이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몰라요. 신학도 그냥 하는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요, 숨겨져 있는 안 되는, 절대 안 바꾸면 안 되는 체질을 바꾸어주는 지도자들이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출발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결말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방법도 이렇게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식하게 막 한단 말이냐? 아니죠.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벌써 준비했잖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지금 현재 약간 어려움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11장 25절 26절에 많은 갈등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받자 받지 말자 뭐 인간의 한 소리 아닙니까? 거기서 훈련받았잖아요. 제자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거 자랑했던 거 나도 가문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중요한 걸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의 것을 봐서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만물이 그게 복종할 때문에 만물이 그리스도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지성인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정도는 배설물이라 해야 돼요. 아무 성공도 못한 사람이 공부가 배설물이 되라면 말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성공하고 이게 인재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정도 수준 돼야 돼요. 학교에서 꼴찌 하는 놈이 공부는 배설물이다 이러면 그건 아니죠. 그 말은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돈도 생기는 못 벌고 헌금도 못하고 말이에요. 맨날 거지 살면서 다 세상 것 돈은 배설물이다 이러면 말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업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인 사람이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비하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중요한 미래가 보이죠. 에베소에 난 역사가 문제 아니고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았죠.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이 뭐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훈련이 뭐냐?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성도님들이 바꾸어야 될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벗겨내야 될 많이 있어요. 벗겨야 할 생각들, 과거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 말하면 안 되지니까 슬슬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 조심합니다. 이리 되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흑암 세력이 여러분 생을 건드리러 왔다가 그리스도 중심인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요, 복음도 듣지도 못하고 무너진 사람도 많고, 들어도 끝에 가서 무너지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사역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현장 살려야 될 정인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답을 어제 가지고 있는 치유, 체질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메시지 하는데도 다릅니다. 똑같이 신방했는데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만 약간만 좀 갖추면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교육자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조금 참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분이 조금 경제는 많이 없어도 좀 모습이라든가 조금만 여러분 준비하시면 복음은 크게 증거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바꿔야 될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모든 교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